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실수입니다. 노아의 실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죠. 모든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결혼식이 끝나면 머지않아 이 화려했던 그 현실과는 대비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내 깨닫게 됩니다.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식 이후에 그 결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경험이 우리 인생의 대단한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는 이 대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멸절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생물들은 모두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대홍수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무언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이 노아의 구원 이후의 삶에 드리운 어둠, 노아의 실수를 조명해보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실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 교훈,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이 내리신 이 대홍수의 재앙 속에서도 구원받았던 이 신앙의 영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벌거벗은지도 모른 채 그렇게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잠들어 있는 이 범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 노아의 모습을 보면 살짝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이 노아가 내가 알았던 그 노아가 맞는 건가? 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 대홍수의 그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노아가 과연 맞는 건가? 그러나 성경이 이처럼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의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이 신앙의 영웅을 한낱 고주망태로 격화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평범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홍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노아도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으로 자신이 벌거벗은지도 모른 채 잠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혼한 부부가 화려한 결혼식을 넘어서 실제 부부라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완벽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원 이후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결국 이 방심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러 나간 사이에 이 밧세바라고 하는 자신의 아주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서 이 갈멜산에서 아주 놀라운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승리 이후에 그는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도 엄청난 시험과 낙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늘 진행형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그 모든 일에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들이 있죠. 나는 절대 실수할 리가 없어.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 죄를 저지를 리가 없어. 그럴 때 보면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먼저 시험에 빠지고 먼저 부러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연륜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분과 그 헌신의 양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노아처럼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음이 곧 우리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음은 그저 우리 구원의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우리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과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굴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살면서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추고자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실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요, 우리는 상대의 허물을 대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대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대하는 이 아들들의 모습이 사뭇 다르죠.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형제들에게 가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아빠가 지금 뻘거벗고 자고 있어. 그러나 이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었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모든 사건들의 이 전말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노아는 이 자신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함 대신에 그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함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실수는 누가 했어요? 실수는 함이 했는데 왜 애꿎은 이 함의 아들을 저주를 했을까? 굳이 함이라고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훗날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나안은 훗날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가나안은요, 향후 이스라엘의 대적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요, 어떤 미래적인 어떤 예언의 성격을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함이 아닌 그 후손 가나안이 이 구속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그 가나안을 바로 이 노아가 예언자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그것을 저주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흔히 우리는요,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어떤 인종에 대한 어떤 저주, 피부색, 혈통에 대한 어떤 저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흑인을 상징하는 단어도 아니고 피부색을 상징하는 단어도 아니에요. 혈통을 상징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그 행위, 그 모든 자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가 저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함이한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후손의 저주를 야기한 이 함의 죄는요, 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와 이 남의 허물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을 들추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더 귀한 가치를 두시는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도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함이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함도 이 대홍수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함도 자기 형제들처럼 노아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전달하는 것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은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지금 뻘거벗고 누워있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그것을 형들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 함의 행동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면, 솔직하게 그것을 전달하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의 실수와 다른 지체들의 어떤 허물을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것, 여러분,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상대의 허물을 덮는 사랑이 먼저 전제되지가 않는다면요, 그 솔직함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수치를 주고 상대를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그 중에서 여러분 신동엽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이제 잘 지키고 있는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그러한 원칙이 있는데요. 아무리 친한 선배, 동료, 후배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너 그거 알아? 걔가 그런 애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는 사람을 그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이 되는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는데, 손절, 쉽게 말해서 손절한대, 손절.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공동체의 이 지체들의 실수와 그 흠을 끊임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전달하시는 분들, 이 함과 같은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바라보며 그것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그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신에게로 그 시각을, 영적인 시각을 돌려서 자신에게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 허물을 돌아보는 그 겸손함이, 그 겸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 길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노아의 실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나도, 신앙생활 오래한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여 달라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솔직하게 전하며 죄를 쌓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사랑으로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덮는 것이 그들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